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았느니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다 나누지 않았던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 좀 더 그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윗 앞에 충성했고 옳고 닫고 선했어요. 그의 말과 행동 결정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과 행동과 결정이었어요. 그의 충성됨과 올곧음,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 했던 다윗의 비겁하고 사악한 계획은 무너졌죠. 잘 안 됐죠. 그러자 다윗은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드는 더 비겁하고 더 사악한 계획을 세우고 결국 그 다윗의 계획이 성공함으로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덮을 수 있었어요. 자기 뜻이 이루어졌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된 우리아를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죽는 순간까지 자기에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선하고 의롭고 충성스러웠던 이 우리아를 왜 하나님은 지키시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는 다윗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지금의 다윗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처럼 다윗을 버리고 우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정의한 어떤 공의, 정의 이것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기준 삼고 있는 그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워 보이지 않아요. 공의로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의롭지 않는 것 같아,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말로는 하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때로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 이 부분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드는 이유는 이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아요. 이 부분은 좀 다른데요. 저와 생각이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감히 하나님 왜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누구는 왜 유기하셨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잖아요. 정의롭지 않잖아요. 기회를 주셔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는 정의는 그래요. 최소한 기회는 주시고 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든지 유기하든지 천국을 보내시든지 죄옥을 보내주시든지
우리가 뭔가 한 다음에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되시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공의와 정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런 부분은 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건 정의롭고 공의롭고 저거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충성스러운 마치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아에게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지, 왜 다윗으로부터 우리아를 지켜주시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아를 억울한 죽음을 맞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아에게 저렇게 내버려 두신 건, 저렇게 억울한 죽음을 죽게 하신 건 분명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죄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아 보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나의 정의와 공의로 볼 때 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려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아보다 누굴 더 사랑해? 다윗을 더 사랑하셔. 분명 하나님은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아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편보다 다윗의 편을 드신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해가 안 되니까 누굴 더 많이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차라리 그게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누군 더 사랑하시고 누군 덜 사랑하시고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누구 편은 드시고 누구 편을 드셨기 때문에 그 다른 편에 있는 분명 하나님 백성인데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 생각할 때 여러분 누굴 가장 사랑할 것 같아요? 예, 이채정 집사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말씀에 없는 거지만 저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그냥 늘 다 사랑받고 싶은 거야. 내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하나님한테도 그렇고 난 내일 제일 사랑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신앙적인 이유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내 삶에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믿어져요. 그래서 그건 긍정적인 거예요.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영적으로 내가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처럼 느낄까? 이런 사람은 오히려 자꾸 경험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못 느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이 더 사랑받고 나는 덜 사랑받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경험된 사람은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근데 그건 저는 되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불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이천 집사님 날 더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씀하셔도 분명히 무슨 말 의도로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셨어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 위해서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기쁨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을 받았어요. 동일하게. 근데 누굴 덜 사랑하고 누굴 더 사랑하고 이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우리야, 사울,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과 여러분을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동일해요. 여러분 거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다윗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아는 조금 덜 사랑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편을 드셨기 때문에 우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비슷한 일을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나보다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저분을 더 사랑하셔. 난 이렇게 힘들고 가난한데 저 성도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왜 이렇게 부유하지? 나는 이렇게 병약해서 약을 달고 살고 병원 달고 사는데 저 성도는 어떻게 저렇게 늘 건강하지? 나는 잘하는 것 하나 없는데 저 성도는 왜 이렇게 재능이 많아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과 칭찬도 많이 받지?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저 성도들의 자녀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행복해질 것 같지? 하나님은 나보다 저 성도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덜 사랑받는 것 같아요. 저 성도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성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주고, 이 성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도의 편에 서서 나의 편에 서주시지 않는 거. 이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합격한 사람보다 불합격한 사람이 3배 이상 더 많았어요. 300여 명 붙었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떨어졌어요.
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1년을 준비해요. 근데 매년마다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늘 훨씬 많았어요. 3배, 4배 이상 떨어졌어요. 붙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사람의 그 신학 그 목회자가 되려는 그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붙은 거고, 떨어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덜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의 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 걸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일과 사업과 건강, 가정, 모든 일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어떤 이들은 일이 잘 돼요. 형통하고 사업도 번성하고 건강하고 가족도 화목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잘 안 돼요. 사업도 어렵고 병약하고 망하고 가정의 문제도 너무 많고 자녀의 문제도 너무 크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기꺼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만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시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성품이 다르잖아요. 타고남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요. 그들의 구원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는 구원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인도해 가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해. 잘됨이 필요하고 형통함이 필요해.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 고난이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용서가 필요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의 성숙과 구원을 위해. 그게 다른 거예요. 미워하고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이 차이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의 계획이 다른 것뿐인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구원으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내 모습, 내 형편, 내 소유, 내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날 덜 사랑하셔. 나를 더 사랑하셔.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자꾸만 내 주어진 상황과 형편 보고 그걸 보고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더 사랑받고 덜 사랑하고 우리 죄인의 이 본성은 자꾸 경쟁이에요. 자꾸 위아래로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자꾸만 경쟁적으로 위아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해요? 누가 더 높냐? 계속 싸우잖아요. 계속 경쟁하잖아요. 죄인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이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계속 그렇게 경쟁하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더 크다, 덜하다 이런 걸로 차별하고 비교하고 나누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기억하고 앞으로 약속으로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럴 때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이렇게 자꾸 우위를 두고 덜 사랑받고 더 사랑받고 그렇게 해서 나 혼자 괜히 상처받고 이러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공의로우세요. 정의로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넌 첫째 아들, 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나누실까요? 안 나누실까요? 구약시대는 이걸 나누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장자는 아버지의 것을 소유로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장자, 그리고 둘째, 셋째, 막내 이렇게 안 나눠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 그래요. 우리 모두를 뭐라 그래요? 장자들이라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한 아버지에게 장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째, 장자, 차자, 뭐 막내 이렇게 있지. 한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있지. 안 돼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장자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동일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자꾸만 잘 되는 사람, 나보다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 뭐만 했다 하면 기도 응답해 주셔.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이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 것마다 족족 응답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 시험 안 들 것 같죠? 아니요, 들어요. 여러분 해탈한 것처럼 그런 표정 잊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목사님들 얼마나 시기하는지 알아요? 저기 교회가 나보다 더 잘 돼. 저 목사님 설교가 나보다 더 좋다 그래. 성도들이 막 몰려가. 얼마나 시기하는 줄 알아요? 선교지도 똑같아요. 저 교회를 저 목사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비교에서, 이 마귀의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셔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왕처럼 버리지 않았냐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버림받았어요? 왜 버림받았어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말씀하시죠. 세번역 15장 1절에서 3절 쭉 보면 읽지는 않을게요. 뭐예요? 아말렉 진멸해라.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진멸해라. 근데 어떻게 진멸해요? 모든 생명 있는 거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짐승까지 다 죽여라. 진멸해라.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군대를 모으고 아말렉과 전쟁하고 승리하게 되죠. 근데 그때 누굴 살려와요? 아각 왕을 살려오죠.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들을 남기죠. 어린 양을 남기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직접 명령하신 이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핑계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시죠. 여러분 생각할 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일부는 순종했잖아요. 근데 일부를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 모든 걸 다 불순종으로 여기죠. 여러분 이거 되게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꾸만 우리가 타협해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요만큼은 내가 순종을 했고 요만큼은 좀 불순종했는데 마치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만큼은 내가 일부 순종하고 요만큼은 내가 불순종했어요. 그런 거 여러분 거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이에요.
근데 자꾸만 마귀는 그래도 너 이만큼은 했잖아. 요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잖아.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딱 한 사람 남겼어요. 아각 왕. 대표잖아요, 근데. 대표잖아요, 아말렉. 대표를 살려왔어요. 여러분, 좋은 짐승보다 나쁜 짐승이 더 많잖아요. 대부분 죽였겠죠. 근데 좋은 짐승들은 살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거를 불순종, 온전한 불순종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 사울 왕의 불순종과 다윗이 지은 이 죄 중에 여러분 어떤 죄가 더 무겁고 크게 느껴지세요? 다윗의 죄가 더 크고 더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울 왕이 지은 죄보다 다윗이 지은 그 죄가 더 분노가 일어나고 더 사악하게 느껴지지 않냔 말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고 사울 왕은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15장 22절 2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요 이것은 거역하는 것이 마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는 점치는 사람, 무당, 그리고 우상숭배자와 같은 죄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왕은 지금 무당이고 우상숭배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의 죄보다 다윗의 죄가 훨씬 더 사악하고 비열하고 치밀하고 악하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모든 크고 작은 죄는 다 누구한테 짓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설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음행하고 살인한 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도둑질한 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죄의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악하게 보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명 하나님 모든 죄를 미워하세요. 근데 더 미워하시는 죄가 있어요. 더 악하게 여기시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순종.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 아간 기억하시죠? 아간이 어떤 죄를 졌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고 무너뜨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여리고를 막 살육하고 죽일 때 아간이 그 사람을 여리고 사람들 진면할 때 신할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자기 집에 그렇게 막 그 전쟁하고 있을 때 자기 집에 장막에 몰래 숨겨놨어요. 여러분 이 일로 아간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여호수아서 7장 24절 25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러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아들 딸을 붙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의 모든 가축과 천막 그리고 그의 소유한 모든 물건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가 어찌 우리를 그처럼 괴롭혔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소유를 돌로 치고 불살랐다. 여러분 아간이 지은 죄가 이렇게 처참하게 온 가족과 그의 모든 것이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불살라 버려지는 그런 심판을 받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였을까?
다윗의 죄가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인간적인 잣대를 보면 이 하나님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오히려 다윗이 더 큰 죄를 진 것 같은데, 더 능지처참해야 될 것 같은데, 아간의 죄는 물질을 보고 탐심이 일어나서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주인을 죽여버리는 이 일을 행한 다윗은요, 그럼. 아간의 죄는 그냥 도둑질이 아니라 뭐예요? 불순종. 왜냐하면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현대인의 정보를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소멸해버려. 다 쳐!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가지면 안 돼. 금은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렇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거야. 어떤 것도 가지면 안 돼. 분명히 명령하고 전쟁에 갔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더라는 거죠. 단순히 도둑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라는 거죠. 이 불순종으로 아간과 그 가족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정한 법 아래서, 개인의 양심의 법 아래서 죄의 작고 큼을 구분을 해요. 이런 구분으로 보면 아각보다 사울 왕보다 누가 제일 죄가 커요? 다윗의 죄가 제일 크죠.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그냥 어떤 죄의 목록을 보고 도둑질, 뭐 불순종, 뭐 이렇게 놓고 살인, 뭐 이렇게 누가 더 큰 죄를 졌냐라고 물어보면 다 다윗이 범한 죄를 가장 큰 죄로 이야기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아각과 사울 왕의 죄를 더 크게 보시고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다윗의 죄가 가볍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크고 사악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근데 이 죄보다 하나님이 더 심각하게 다루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도 내 삶에 그렇게 큰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내 삶에 별로 큰 지장이 일어나지 않고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루시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결코 우리의 죄가 그 불순종의 죄가 가벼워서 그런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3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오래 참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불순종 가운데서도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같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간과 사울왕처럼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죄는 다윗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 더 큰 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말씀하심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영원토록 참으시지는 않으세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정말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버리지 않은 이유, 사울 왕은 버리셨지만 다윗이 버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어쩌면 이게 더 결정적이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어떤 약속을 하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몸에서 날 씨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을 사울에겐 주시지 않았지만 다윗에겐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약속,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정의로우신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역시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그 삶의 끝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운지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삶의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 행한 대로,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걸 모두 다 알게 되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마지막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시면서 이루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정의로우신 분이야.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야.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그 믿는 사람들이 되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간절한 기도가 그대로 이렇게 영상에 목소리가 나와요. 정말 간절하게 탄핵이 안 되도록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탄핵이 되도록 또 간절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에게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탄핵이 되는 게 이게 맞아요? 하나님, 탄핵이 안 되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정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리고 있는 거 맞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의와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아요. 공의로워요. 정의로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맞아요. 항상 옳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게 옳은 거니까 내 편 되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옳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그렇군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탄핵이 됐어요. 아 맞아 하나님 역시 공의로우셔. 이렇게 고백하고 탄핵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 근데 여러분 마음의 한쪽은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함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지 않는 건 여전히 내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 공의와 정의가 너무나 완고해서, 완고한 건 뭐라 그래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 내 안에 내 정의, 내 공의가 너무 완고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지금 내가 지금 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안 맞을 때 하나님을 공의롭다 정의롭다 말하지 않는 우상행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나라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탄핵이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탄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 삶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고 내 정의와 내 공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는 삶을 살지 않고 지금은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옳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기에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민족 어려운 시국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의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 빈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아니 나에게 무관심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나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위로받고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하나님을 내 편 삼고 내 정의, 내 공의가 맞으니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정체성이 확인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가난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렙돈과 같은 과부의 헌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가장 많이 드렸다, 네 사랑이 정말 크다, 네 믿음이 정말 크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